아니, 조지 밀러라는 분 잘 아시잖아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신 조지 밀러. 그분은 이제 고아들의 아버지였죠. 영국 사람으로서. 그래서 수많은 고아들을 이제 양육했습니다. 한 2,000명 가량까지도 양육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고아들을 양육할 때 단 한 번도 신문에 광고를 내거나 교회에 부탁을 하거나 자선 구호 단체에 손을 벌리거나 한 적이 없었어요. 모든 게 기도로만 했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2,000명을 먹이려면은 매일매일 양식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또 유지비도 엄청나게 들어갈 거고요. 교사들도 많이 필요할 거고, 또 교사들 급여도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갈 텐데 한 번도 외부에 손을 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먹을 것이 완전히 동이 났는데 사무장이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원장님 뭐 쌀 한 톨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무장한테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1시간 이후에 트럭이 몇 대가 왔어요. 빵을 잔뜩 실은 트럭이. 그 트럭이 원래 호텔에 납품하는 이제 그 회사인데 그날 따라서 약간 탄 거예요. 약간. 손님한테 내놓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버리자니 정말 아깝고 또 팔 수는 없고 한 끝에 이제 또 그 고아원을 한다고 들어가지고 그리로 가져온 것이죠. 또 한 번은 그에게 돈이 이렇게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한 지 이제 그 하루인가 그날 저녁에 그 다음 날인가 그에게 돈을 어떤 한 여사님이 가져오셨어요. 딱 맞는 돈을.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여사님은 조지 밀러가 기도하기 이틀 전에 유럽에서 영국으로 왔어요. 그때는 이제 교통수단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기차 타고 배를 타고 3일 걸려서 조지 밀러가 왔거든요. 조지 밀러는 하루 전부터 기도했거든요. 그 돈을 위해서. 근데 그 여사는 3일 전에 출발한 거죠.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이제 믿음의 기도가 되겠죠. 좋은 믿음일 거예요. 좋은 믿음. 그런 믿음 갖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제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개념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믿고 있어요. 또 믿음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믿고 있어요. 제가 이제 늘 질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질병은 없다. 다만 어떤 상황들이 내 몸 안에서 안 좋게 나에게 공격을 하거나 일어나면은 그것을 막기 위한 나의 반응뿐이다. 그 이제 얘기를 강조를 하는데 그것이 진짜로 저는 진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 당뇨인데, 나 고혈압인데 왜 병이 없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혈압이 오르게 하는 원인, 당이 오르게 하는 원인들이 이제 파악돼 가지고 제거되면 되는데 그것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믿음에 대한 오해와 착각들을 몇 가지 풀고 어떻게 좋은 믿음을 가질 것인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순서는 없습니다만은 먼저는 열심히 특심인 것을
좋은 믿음이라도 착각 많이 해요. 열심이 특심인 거.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믿음 좋습니다. 자타가 이렇게 하죠. 근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우리는 열심을 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열심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성경에서 이제 이사야 시대가 있었었는데 이때 2700년 전이고요. 또 예레미야 시대는 2600년 전이고 예수님 시대는 2000년 전이죠. 2700년 전 이사야 시대에 사람들이 참 열심히 했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 1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너희가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월삭 안식일 대회로 자주 모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주일날 수요예배, 금요철야, 새벽예배 또 부흥성회 이런 데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또 펼쳐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유와 아울러 악을 향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엄청난 재물을 가져오고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수많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했음에도 요구를 했어요. 너희가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다 해야 된다고. 근데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가 어떤 이제 중간에 과정이 잘못된 게 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600년 전이거든요. 이때는 남유다가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예레미야 6장 20절인데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왔어요. 여호와께로. 그럼 시바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는 예멘이라는 나라를 가리키고요.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왔다는 인도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인도하고 이스라엘에서 인도가 비슷한 거리예요. 2700년 전에 거기서 향품이 오고 재물이 가져오려면요 어마어마한 헌신이에요. 엄청난 헌신. 그때는 수송수단이 뭐 말이나 낙타나 배나 뭐 이런 거잖아요. 배도 그때는 또 마음대로 이렇게 큰 배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육지를 통해서 낙타나 말을 통해서 했을 텐데 그 먼 거리를 수개월 걸려서 사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재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 밑에 거 합독해 볼까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의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성전을 새로 건축했는데 이제 건축할 때 막 많은 성물들이 필요하잖아요. 요즘 뭐 저기 피아노가 뭐 파이프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그건 수억이더만요, 수억. 독일에서 공수를 해와요. 소리가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죠. 지금은 비행기라도 있으니까 배라도 있으니까 즉각 가져오지만 옛날에는 그걸 이제 마차에 실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우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과 마태복음 23장 15절 합독해 볼까요?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난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면 감사하나이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럼 이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어요. 나쁜 짓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어요. 이틀을. 요즘 목회자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목회자 없잖아요. 소득의 11조는 꼬박꼬박 드렸어요. 심지어 선물 들어온 것을 돈으로 환산했어요. 선물 받은 것까지도. 또 전도하기 위해서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전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 드리되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의의가 없었고 긍휼이 없었고 믿음이 없더래요. 그럼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하고 전도하고 나쁜 짓 하지 않은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뭐일까요?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행위로는. 우리 종교적인 열심은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나쁜 짓 하지 않고 구제하고 섬기고 교제 나누고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는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에베소 2장 4절에서 9절을 합독해 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내 열심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면 어떤 분은 이제 나 열심히 안 할 거야 막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우리가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구원받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종교적인 열심이 믿음을 보장하진 않아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정말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민족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픈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설렁설렁 하느냐? 아니요. 열심히 있었다니. 이게 열심? 열심히 하는데 구원받지 못했대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데 왜 열심히 했냐 이거예요. 도대체 왜 믿음 없이 열심히 할 수 있었냐 이거죠. 3절이 그러죠.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몰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으니.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종교적인 열심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남에게 보이는 믿음이에요. 이게 남에게 보이는 믿음. 우리도 많아요. 남에게 보이는 믿음. 그리고 외식하는 교인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그래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영광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구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남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아니다 이게 믿음 아니다. 그냥 숨어서 은밀하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기도할 때 외식한 자 같이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들 많은 데서는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사람들 안 본 데서는 기도 않고. 은밀하게 기도해라.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할 때도. 3일 금식하고 그냥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풀어헤치고 막 슬픈 기색을 하지 말란 얘기죠. 나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지 말란 얘기죠.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금식하지 않은 것처럼 하란 얘기죠. 보이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 종교적인 열심을 믿음으로 혼돈해요. 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야 되는데 외적인 종교적인 열심이 문제라는 얘기죠. 외적인 종교적인 열심,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열심. 또 이제 우리가 좋은 믿음에 대한 착각, 은사와 능력이 있으니까 좋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 23절 합독해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하노라며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을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의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축사 만만치 않습니다. 축사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웬만한 능력 가지고 귀신 안 나가요. 놀림만 당하지.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치유 만만치 않죠. 그것을 하니까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축사하고 권능을 행해야 되지만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중들도
얼마든지 치유해요. 이단들도 치유한다니까. 이단. 이단이나 중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없잖아요. 그럼에도 치유는 해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물론이고 그의 하수, 거짓 선지자, 추종자들 엄청난 능력을 행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 우리 행위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거든요. 우리의 아무런 관계도 없었어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구하면 주세요. 필요하면 다 주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신 거니까. 또 우리 착각 중에 하나는 영적인 꿈과 환상을 보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방금 봤던 말씀 중인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했는 것은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했단 얘기예요. 우리 예언기도 받기 좋아하죠. 남에게 또 예언기도 해주기도 좋아하고. 그러면은 예언 사역하는 분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별로라고 그래요?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믿음이 좋다고. 그런 거 본다고 보이니까. 나는 못 보는데 보이니까 믿음 좋다고 그래요. 이것도 여러분 은사라니, 은사? 여러분도 예언기도 받은 적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남한테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막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못 본 걸 봤으니까. 아직 믿음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요, 그게 완성돼야 돼요. 완성. 성취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중보의 기도의 기름을 부으셨다 해봐요. 아싸 좋지 뭐. 좋잖아요. 근데 그걸로 열매가 나와야죠. 되지 않겠어요? 열매가 나와야죠. 열매가 나오려면 믿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열매가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 열심히 기도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1장 15절 합독해 볼까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열심히 특심으로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근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대요. 왜?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많이 착각해요. 특히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우리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막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작전기도 모처럼만 40 했다고 해봐요. 100일로 늘려줄까? 100일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내가 목표한 것을 채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느낌이고 감정이고 기분이고.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취약점, 느낌과 감정과 기분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제일 취약해요. 제일. 뭔가 될 것 같아. 뭔가.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거에서 이렇게 살아요. 뭔가 될 것 같은. 아, 오늘 좀 일진이 안 좋을 것 같아. 아, 오늘 일진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로 좋은 일이 일어났네. 아, 일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가다가 넘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니까요. 느낌이나 감정 가지고. 우리가 느낌, 감정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지. 뭐가 될 것 같은, 열심히 하니까 뭐가 될 것 같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가 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이게 혼도 나거든요. 혼도. 응답받은 기도가 되면 더 이제 엄청나겠죠. 그런데 그러지도 않을 수 있다는 얘기라니까요. 시편 106편 15절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 기도 응답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버리셨대요. 정말 두려운 얘기죠. 왜? 그들은 믿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믿지 않고 기도해. 믿지 않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들어주실 때가 있을 거야. 기도가 차면은 들어주실 때가 있겠지.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이게 기분에 의한 거예요. 기분에 의한 거. 느낌에 의한 것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해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페르시아 옛날 바사국인데 지금은 이란이에요. 이란. 여기서 박사들이 왔어요. 별을 보고. 이건 점성술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이제 이 박사들은 예전에 600년 전에 다니엘이 페르시아 바사국 이란에서 이제 총리를 했었잖아요. 이 제자들 대를 불려서 제자들.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잘 보고 해석을 많이 했죠.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이 제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봤어요. 놀라운 별을 봤습니다. 그 별을 따라가다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서 별이 없어졌어요. 아, 예루살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여기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 도시의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왕이 났으니까 하고 헤롯에게 갔죠. 헤롯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이제 별이 딱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헤롯을 비롯한 사람들이 놀랐어요. 헤롯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나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해가지고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어요. 서기관들은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그러죠. 성경이 박사들겠죠. 물었어요. 묻자마자 그들이 대답을 딱 합니다. 아, 유대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베들레헴 땅아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건 바로 이제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인용해서 나온 얘기예요. 합독해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성경 박사들이라니까요. 자, 이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기다리고 있었죠. 구원자,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어디에서 나올지도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그 왕이 나실 때가 돼가지고 나시는 것을 보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왔어요. 왔는데, 그리고 그들은 아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갔는데 이들은 안 갔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안 갔어요. 아니,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났다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도,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알고도. 이게 뭘까요, 이게? 믿지 않는 거죠. 성경은 아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읽는 도중에 믿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 100독, 1000독 했어도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안 믿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삶이 되지 않으니까. 말씀이 삶이 되지 않으니까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무엇을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한 얘기거든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해요. 왜? 성경에서 영생이 있으니까, 구원이 있으니까 연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을 외워 달달달달달달. 근데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은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으며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는데, 모세 오경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나를 믿겠느냐. 근데 그들은 모세 오경을 외웠다니까요. 성경을 외운다 안 믿었어요. 어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 듣고 그날 감동받았을 때 내가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설교 듣고 감동받는 건 좋죠.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분 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 설교 이제 다 들었을 거니까. 근데 딱 들으니까 맞아. 내가 그동안 좀 이제 교만했지. 그거 꼭 나한테 한 말씀이네. 내가 이제 겸손해야지. 이건 믿음은 아직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때 믿음이 될까요? 진짜 겸손한 삶을 살아야지 믿음이죠. 앞으로 나 겸손할 거야. 일주일도 못 가잖아요. 그죠? 일주일도 못 가요, 그거. 일주일도 많이 간 건가?
왜 일찍도 못 가죠? 겸손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멀리 못 가는 거예요. 멀리 못 가요. 그럼 많은 교인들이 믿음에 대한 착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 아닌데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제거하셔야 돼요. 제거. 병이 없다고 하는데 병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평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겠죠. 그죠? 어느 의사가 어느 고혈압 환자에게 이거 평생 약 먹어야 돼요. 약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이것을 믿어요. 믿어. 그럼 그 사람은 그 믿음대로 해야 돼. 평생 약 먹어야 돼. 약 안 먹는 날은 불안하죠.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제가 아는 한 이제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위이신 분인데 1년에 한 번 정기검진을 하러 가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상담하러 와가지고 목사님 정기검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 그러세요? 무섭대요. 두렵대. 그럴만돼. 왜냐하면 이분의 자녀가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일찍 죽은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아랫배에 혹이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암은 아직 아니래. 혹이 있어요. 혹이. 그래서 이게 암이면 어떡하냐 이거야 이제. 암이면 어떡하냐. 그래요? 저가 약간 친하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죄송한데 목사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왜? 무슨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데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 믿고 절대 흔들지 않는다고. 아니 그러면 목사님 검사해가지고 암이면 어떡하고 암 아니면 어떡합니까?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현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고 하나님이 목사님 살아가신다는 믿는다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도 믿으시겠네요? 믿죠. 내가 삶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믿겠네요? 믿죠. 근데 왜 두려워하시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암 생겼으면 어떡하지? 물론 그걸 이해합니다. 아드님이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두려움이 목사님 덮은 결과예요. 두려움이 덮었어요. 두려움이. 우린 물론 두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은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바꿔야 돼.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목사님 지금 두려움에 속에 있거든요. 믿지 않는 거거든요. 한참 고민하더니 그런 것 같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부어줘야 되니까.
좋은 믿음은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에 합독할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길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 얘기는 아시잖아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이 훨씬 넘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아들이 물었어요. 아니 아빠, 제물을 드리러 간다는데 왜 제물을 안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했죠. 여호와께 준비하셨느니라. 아들이 믿고 갔어요. 그리고 딱 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고 하죠. 자,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심정? 설마 하나님께서 네 아들 진짜 죽이라고 그러겠어? 말도 되지도 않지. 일단 죽이는 흉내만 내면 될 거야. 뭐. 이렇게 됐을까요? 죽이려 했으면 죽여야지 뭐. 할 수 없지. 무조건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었고, 자, 뭘 믿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자기에게 이제 자기 부부에서 자녀가 없으니까 종들 중에서 똑똑한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 날 자가 너의 후손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창세기 17장 가가지고는 이스마엘을 이제 가지고 가요. 이스마엘을 가지고 가서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와 내 아내에서 날짜가 너의 씨 후손이다고 얘기하죠. 이스마엘도 정리하죠. 그리고 100세 때 이삭을 얻어요. 이삭. 자,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많아질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삭을 죽이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은 하나님은 이 아들 통해서 후손을 줄 걸 믿었기 때문에 이 아들 내가 죽여가지고 칼로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서 죄를 만들지라도 이 아들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세요? 뭘 믿었는지? 그냥 무턱대고 순종한 게 아니라니까요. 무턱대고 순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내 아내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후손을 많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고 지금 그 씨를 그 이삭을 죽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내가 죽여서 불로 태워서 죄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 죄 가운데서 다시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어요.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어요. 말씀대로. 설마 죽이라고 그러겠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우리는 이런 기분을 믿어요. 이런 기분. 말씀을 안 믿고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믿고 신앙생활해요. 그런 적 많아요. 저도 많고 여러분도 많고. 설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백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거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 이야기 있잖아요.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왔어요. 주여, 제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는데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해 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치유기도 받을 때 목사님은 모시고 가서 환자에게 데리고 가는 게 관례잖아요. 그죠? 관례. 아픈 부위에다 딱 손을 얹고 어깨가 아프면 어깨 부위에 손을 얹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 부위에 손을 얹고 머리 아프면 머리 부위에 손을 얹고 이게 관례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아니 오실 필요 없어요. 당신은 말씀만 하면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내가 왜 어떻게 하냐면 나도 백부장인데 우리 수하들에게 이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낫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을 믿은 거죠. 우리는 느낌상 말씀만 하는 것보다는 오셔가지고 머리에 손도 얹고 기도도 해주고 만져주고 하면은 나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기분이. 이거 기분이라니까요. 기분. 느낌. 주식 처음에 배운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다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분과 느낌으로 가가지고. 누가 얘기하면 꼭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느낌. 감이 들어가지고. 주식 고수들은요 느낌으로 안 해요. 감으로 하지 않아요. 정확한 데이터로 해요. 정확한 데이터로. 수도 없이 연구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이 오른다 안 오르지 않는다고 딱 하는 거예요. 확률 싸움이지.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확률이 적용될 확률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은 믿음이거든요.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그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냐. 이게 좋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떻게 오냐 이거죠. 아브라함과 백부장은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떻게 왔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왔냐 이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되려면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계속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제 저희 잘 아시다시피 저희 큰 딸이 이제 자녀를 둘 낳았잖아요. 제가 손주가 둘이 있잖아요. 손자 녀석이 크고 손녀 얼마 전에 낳았죠. 근데 손자 녀석은 지금 이제 4살, 5살 됐나요? 저하고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영상통화하면은 할아버지 하고 막 반겨요.
손녀는 이제 한 6개월 됐나요? 영상 통화 이렇게 하면은 울어. 저번은 울어. 자기 엄마 보면 안 울어요. 사모님 봐도 울진 않더구만. 비슷해서, 얼굴이 비슷해서 그런가? 왜 자기 엄마를 보면 안 울고 저보면 울죠? 손주 녀석이 안 그러는데. 매일매일 보고 매일매일 관계 속에서 신뢰가 형성이 된 거예요. 신뢰가. 엄마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보면 웃죠. 근데 저하고는 한 달에 한 번씩 뜨문뜨문 보니까 도대체 저 양반이 어떤 양반이지? 뭐 하는 사람이지? 낯설고 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어쩌다가 얼굴 한번 본 것은 신뢰가 안 돼요. 믿음이 오지 않는다고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만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 어쩌다가 한번 보고 하는 것은 믿음이 형성이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딸랑 가가지고 말씀 한번 딱 들은 것으로는 여러분 믿음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믿으면 안 돼요. 이게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뇌에, 나의 마음에, 심령에 뿌리를 박혀서 빠져나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2주 전에 들은 것처럼 믿음의 뇌가 돼야 돼요. 믿음의 뇌가. 그래야 믿어진다니까요. 에베소 4장 22절, 여기서 24절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인드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인드가 계속 새롭게 돼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만으로 마인드가 새롭게 되지는 않아요. 성경을 많은 지식으로 마인드가 새롭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일날 오후에 하가 훈련을 지금 할까 계획 중에 있는데, 하가를 통해 가지고 말씀이 묵상인데, 제가 하가라고 붙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과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 다르기 때문에 하가란 말을 붙이고 있죠. 이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내 뇌에 딱 박혀서 심장이 기록돼 가지고 믿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믿어져요. 자, 성경을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였어요.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인데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에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자, 성경을 연구했는데 성경을 못 믿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는 했지만 이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의식에서 나온 게 아니고 무의식에서 나와요. 무의식에서 나와요.
우리 혼의 영역이 아니고 영의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 믿음은 마음과 영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의식이 부정적인 의식으로 딱 이렇게 되어가지고 불신과 반역을 형성해 왔죠. 오랜 기간 동안. 자, 우리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처음에는 잘 자라다가 부모의 순종함으로 잘 자라다가 좀 머리가 커지면서 잘 안 들어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유치원 때까지만 해도 순수한 믿음이 있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가니까 이제 점점 변질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세상의 학문들, 세상의 사고방식들, 세상의 가치관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광고에서 얘기하는 많은 것들, 친구들이 하는 많은 것들이 이제 그들의 뇌를 잠식했거든요. 그들의 머리를 바꿔버렸다고요. 견고한 진을 형성했어요. 견고한 진. 세속적인 가치관들. 근데 그것들이 딱 형성이 돼가지고 의식이 딱 돼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모의 말씀이 공감이 안 간단 말이에요. 왜?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튕겨져 나가거든요. 그럼 이것을 이제 깨야 돼요. 깨야 돼. 깨야지만이 믿어져요. 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살짝 은혜를 받다가 다시 원위치가 돼요. 살짝 은혜 받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왜?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딱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질병은 없습니다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이미 그 뇌가 세팅이 됐어요. 병에 대한 종류도 알고 무슨 병인지 알고 어느 정도 세팅이 됐기 때문에 안 믿는 거, 안 믿는 거. 여기도 계시지만은 이제 등 환자들 중에 등과 허리에 불나는 사람도 있어요. 불나는 사람들. 우리 교인도 있었고 다른 분도 또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분들 잘 안 나아요. 안 나.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죠. 원인이 뭡니까? 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 안 믿어. 어떻게 냉기가 있는데 열이 나냐 이거예요.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안 믿어, 안 믿어. 그래서 상세히 설명해야죠. 상세히 설명해서 잘 안 믿죠. 치료받고 경험해봐야지 알아. 아, 냉기가 빠지니까 열이 없어지는구나. 우리는 안 믿어요, 안 믿어. 어제도 한 이제 환자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 얘기 안 믿었어요. 등에서 불나는데 이것이 무슨 냉기냐. 한 달 되니까 없어지니까 믿어졌대. 우리의 고정관념이 우리를 못 믿게 하거든요. 근데 이 고정관념을 깨야 되거든요. 결국 이제 성령에 의한 건데 성령은 말씀이 또 역사가 돼야 되니까 계속 말씀을 파고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합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마의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하가 묵상해가지고 말씀이 혼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내려와야 돼요. 자, 왜 그
말씀을 여러분 등이 뜨거운 사람에게 그건 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도 안 믿냐면은 이미 그 잘못된 가치관이 혼에 있던 가치관이 무의식으로 내려왔어요. 그 사람은. 병은 없습니다. 다만 나으려고 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해도 안 믿는 이유는 병이 있다고 믿은 이 믿음의 가치관이 뇌에서 계속 믿다가 의식적으로 믿다가 오랜 세월 되니까 무의식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믿어요. 못 믿어. 못 믿어. 이거 깨야지 믿어요. 깨야지.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 말씀으로 붙들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뇌가 깨진다니까요. 뇌가 깨져야지만이 여러분 뇌가 살아서 움직이고 활발하게 회복이 돼요. 지난주 화요일 날에 화요일마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자료 중에서 생로병사란 프로그램 아시잖아요. 백홍기라는 90세 된 할아버지를 촬영했어요. 90세 된 할아버지.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아마 한 5, 6년 전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영어를. 80대 중반부터 영어를 배웠다는 얘기예요. 80대 중반. 그래서 영어를 매일 하루에 한 절씩 한 문장씩 외웠어요. 매일. 그럼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요. 민속촌에서 영어 가이드 하고 있어. 민속촌에서 영어 가이드예요. 그리고 이분이 틈만 있으면은 국민교육원장, 여러분 젊은이들 모르겠지만은 김인현 독립선언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저희로 얘기하면은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성경을. 그분은 신앙생활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외우는 거. 달달달달 매일 하루에 한 절씩. 이분의 뇌를 찍었어요. 이분의 뇌. 병원 가서 PD가 데리고 병원 가서 뇌를 찍었는데 의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 받았는지 아세요? 이분의 뇌에는 치매 일기 뇌가 나왔어요. 머리가 하얗게 두 줄이 서 있더니 치매 증상인 사람이 있었거든요. 치매의 뇌를 가졌는데 치매 증상이 전혀 없어. 오히려 일반인보다도 기억력이 더 좋고 암기력이 더 좋아요. 이 정도 되면은 치매 초기 현상이 일어나야 되고 기억력이 심각하게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억력이 좋고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뇌가 바뀌어버린 거죠.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나 치매 오면 어떡하지? 치매 오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치매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시간에 성경을 한 절을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소리치고 외치고 하면은 뇌가 바뀌는데 치매 오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에게 치매 올 줄로 믿습니다. (1900) 몇십 년도가 제가 잊었는데 이번 그것도 화요일 날 말씀드린 건데요. 한 대학에서 한 연구단체에서 수녀들 680명 한 700명 가량을 17년간 17년 동안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도 받았습니다. 죽은 이후에도 당신들의 뇌를 우리가 연구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17년간 수녀를 연구했어요. 여러분 수녀들의 특징이 뭐죠? 삶이 매우 단순해요. 완전히 규칙적이야. 아침에 몇 시에 딱 일어나고 몇 시에 잠들고 몇 시에 일하고 몇 시에 성경 보고 몇 시에 미사 드리고 완전히 몇 시 공간도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한 수녀에게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 수녀가 이제 90세 가까이 돼서 돌아가셔가지고 뇌를 이렇게 잘라봤는데 뇌가 치매 뇌예요. 뇌가 치매 뇌인데 이 수녀는 치매를 앓은 흔적이 전혀 없어요. 앓은 흔적이 없다고 표현해야 되나? 치매에 대해 한 번도 치매라고 이렇게 아무도 상상 안 했어요. 정확히 기억하고 배회한 적도 없고 행소수술 한 적도 없고 모든 게 정확했어요. 똑같아요. 일반 소녀보다 뛰어났어요. 근데 그녀의 뇌는 치매였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의력이 좋은 수녀일수록 인지장애나 치매가 늦게 오더래요. 언어력이 좋은, 의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하라니까요. 말씀을. 의력이 좋아지게. 그래서 이중언어 하는 사람들이 치매가 오는 확률이 적고 늦게 온다고 그래요. 이중언어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백홍기라는 할아버지도 영어를 통해 가지고 그 치매 현상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팅이 되고 막 학습되잖아요. 딱 정리되면 이게 무의식으로 들어가요. 무의식으로 들어간 것이 위기 때 이게 나와. 위기 때는 의식이 있는 것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위기 때 이 무의식이 있는 것이 나와요. 위기 때. 그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되는 것은 그 과정이 되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자, 계속 우리가 우리의 뇌를 만들어가야 변형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3절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And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너희 마인드의 영이 새롭게 되네.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에서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믿습니까? 생각하는 것 그대로.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어야 돼요. 백홍기 할아버지처럼 영어 한 문장 하루에 외우고 성경 한 문장 하루에 외우셔요. 여러분 뇌가 바뀌나 바뀌지 않나. 그래서 어떤 뇌과학자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뇌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현재 뇌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난하게 살고 있으면 여러분 뇌가 가난한 것이고, 여러분 부자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 뇌가 부자인 것이고. 이해되십니까? 믿음의 뇌를 갖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일어서실까요?